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결국은 이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사람들이요,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는요, 한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이거 모르니까 이거 없이 내 힘, 내 능력, 어떤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깨달으면 간단합니다.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분명히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분명히 옛날보다 나아졌는데도 계속 힘들다고 하고 힘든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요, 부천에서 자매 3명이요, 아파트에서요, 2명이 떨어져서 죽고 1명은 방에서 죽었어요. 엄마 집에서 같이 사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딸을 5명이나 낳았더라고요. 근데 2명은 결혼했고 결혼하지 않은 세 딸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세 자녀 중에서 나머지 세 딸을 사는데 셋째 딸, 넷째 딸은 1, 2분 사이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막내 이제 5째 딸은 방에서 이렇게 언니들이 했는지 스스로 했는지 부검하고 다 했는데 타살 흔적은 없다고. 유서가 그냥 짧게 나왔잖아요. 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화장해서 뿌려달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저 집이 살기 어렵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표현이요. 아파트도 대출도 없고 큰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다 자기 거고 기본적으로 살만 할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에서 조금 몇 개월 전에 직장을 관두고 그런 일은 있었다.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 좀 관두고 내가 그렇다. 그러면은 거의 다 자살해야겠네요. 내가 지금 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다. 다 자살해야겠네요. 결국은요, 이겁니다. 결국은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냐? 그 사람도 모르고 있지만요, 이 영적인 부분이 어려운 거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깨달으면요, 너무너무 우리가요, 모든 부분을요, 회복할 수 있는요,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삶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메시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 못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 어제 그 화요집회 때 목회자들 전도 이렇게 훈련할 메시지 때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혀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전체 기도 제목을 모르고 기도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것이 미션이다. 좀 다른 부분에서 미션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로요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성경 구절 3가지를 딱 알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66권 중에서요 다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중요하게 3가지를 딱 뽑으라면은요 오늘 이 성경 구절 3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하셨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일을 이루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결국은요 멸망받습니다. 아주 육신적인 표현을 할 때 육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가요 나중에는요 후대들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반드시 멸망을 받는데, 왜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0몇 가지 질문을 자기가 알고 있는 신부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앙일보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결국 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요. 인간이 영혼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냐? 신이 있냐?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원죄가 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종교는 안 되냐? 되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거구나. 인간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죠? 멸망받는 겁니다. 자,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지금도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한 가지만 계속합니다. 결국은 인간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인간은요 완전히 멸망받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문화를 동원해서,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과 모든 사상을 동원해서 결국은 뭘 하게 하냐?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문화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상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육의 가장 뿌리가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 정치 사상, 모든 사상의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결국은 하는 게 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냐? 요거요. 이 문제를요 계속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로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종교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해결하셨다. 왕,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왕,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중에 하나인 원죄를요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 자동차 할 때 마력 하는데 100마력 하면은 10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다 해서 100마력 하는데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단위를 만든 거죠. 실제는 안 보입니다. 힘이라는 거는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게요 진짜 그 사람이요 복음을 딱 이해할 때요 영적인 부분에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 우리의 영은요, 결국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과 딱 통할 때만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딱 이해하고 복음을 들을 때요, 여러분의 영은요, 제일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지금요 다른 육신적인 설교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지난주 어떻게 했죠?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요,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신분이라.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해방받았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요, 불신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멸망합니다. 좋은 건데 그 좋은 것 때문에 멸망하죠. 공부가 나쁜 게 아닌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닌데요, 돈이 많아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닌데요, 성공을 많이 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요, 그거 갖다가요 결국은요 완전히요 막 정치인들이요 뭐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남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요, 오늘요, 완전히요, 우리의 생각이요,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8장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근데 뭐라고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할 때 착한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착한 일이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착한 일,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생각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지금요, 저하고 계속 연락하는, 카톡하는 이분이요,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서산에 큰 교회 갔는데, 계속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요. 지난주에 전화 와서 통화하는데, 목사님은 왜 다르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는 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뭐가 많아서 멸망받는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 자꾸 하냐 했더니 만난 목사님이 계속 회개하라고 했대. 당신 죄 회개 안 해서 그런다. 다 회개해야 돼. 제가 분명히 했어요. 회개 안 해도 된다.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회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요. 율법적 회개를. 이 사람 더 부담되고요. 더 막 정죄의식 가지고요. 막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확신 딱 가지시고, 여러분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가지고 만나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전달해 줘야 돼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어떤 현장이죠? 감람산입니다. 자, 이 감람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딱 바꿔주셨어요. 첫 번째, 이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의요, 제일 중요한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자들의 뭐가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제자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 육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제 전도제자 1강 때 서론해 주셨던 의식주. 제자들의 늘 생각은 의식주만 생각해요.
그런데 의식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의식주가 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이 비밀에 대한 메시지를요, 말씀을 40일 동안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기준, 육신적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체험한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말씀을 좀 중요한 성경 구절을요, 읽도록 하고 묵상하도록 하고 이렇게 듣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이 일을 했다니까요. 제일 40일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예요? 생각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바꿔주셨죠? 우선순위를 바꿔주셨어요. 제자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라. 이게 우선순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여러분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현장 보면은요 똑같아요. 현장에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전혀 모르는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요, 그걸 불신자 운명이라고 하는데 그 운명 속에서 딱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늘 불신자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죠? 육신 생각입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의식주가 다고 의식주만 있으면 되고 의식주가 목적이라고 해서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방법을 쓰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먼저 가서 하고 빨리 가서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걸 다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뭘 바꿨냐? 우리의요, 이 근본을요, 체인지한 거예요. 감람산에서는요, 아주 중요한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요, 각인된 거를요, 체인지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된 게 뭡니까? 늘 육신적인 생각. 그 우리 안에 늘 각인된 게 뭡니까? 빨리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안 기다리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뭘 바꿔주셨냐? 중요한 일이 뭔가?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경중, 진짜 중요한 일이 뭔가를 깨닫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얻는 것이다. 중요한 일이 뭔가를요, 깨닫게 하시고 그 중요한 거를 먼저 하도록요, 제자들을요, 바꿔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요, 진짜로 이게 맞닿게 자라져야 돼요. 다른 힘. 영적인 힘이 뭡니까?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라. 이게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이요, 이걸 바꿔준 거예요. 의외로 지금 이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는요, 이거 지금 안 바꾸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안 바꾸는 건 당연한데요, 신자들이요, 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게 다라니까요.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을 다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뭐 했냐?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거. 육신적인 생각,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딱 바꿔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요거만요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각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 뭐 같은 말입니다. 배울 때 뿌리. 우리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고 오랫동안 뿌리 내린 거 바꿔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되냐?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신분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요, 제가 쓸 표현이 없어요. 진짜로 맞다. 아, 이거다. 깨달아지는 순간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죠. 나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나 기도할 줄 몰라. 또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또 나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기도하는 게 힘들어. 내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는 안 맞아.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습관이 오래돼서 안 돼.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제가 진짜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왔구나. 이 문제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그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깨달아지고 맞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기도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어떤 면에서 그건 가짜입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기도하고 예배해야겠다. 가짜입니다. 그럼 안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립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배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럼 안 힘들면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왜냐?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요, 딱 깨달아지고,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영적인 힘이다. 왜냐? 원래 인간.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이걸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해결하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이거다. 깨달아지기만 했는데도요, 그때부터 제가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전혀 기도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요, 억지로 이거 바꾸려고
뭐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억지로 안 해도요. 여러분요, 이런 말씀 조금만 정리하고 깨달아지면은요, 이 자꾸 내 체질이요,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밖에 이제 이걸 합치면 요 네모는 뭐를 말하죠?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영혼육. 뭐 성경에 보면은요, 영혼육이라고 나오고 뭐 영혼과 육이라고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전에는 악령이 함께 했는데 이제 성령이 함께 하죠. 자, 요 축복을,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구역 공과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이 영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뭐냐? 내 영이 쉼을 얻고 내 영이 안식을 얻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기도는 뭐냐? 간구가 기도인데,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이 잘되고 그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 내 삶의 응답이 오고 육신의 증거가 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안식을 얻고 내 영이 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게 기도다. 그런데 요거를 말하면은 잘 좀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걸 바꿔주는 메시지를 몇 번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이 뭡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요, 절대적인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뭡니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음이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 속에 우리가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게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조건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바보처럼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함, 나의 평안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 걱정, 불신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신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 걱정, 불신앙, 또 뭐 상처, 또 뭐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있었던 거, 또 미래 걱정, 뭐 내가 왜 이랬을까, 뭐 누구 때문에 뭐 전부 이런 거 합쳐가지고요.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영이 쉬지 않고 내 영이 편안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못 받는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메시지가 여러분이요, 오늘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계속 얘기하시나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생각.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의요,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고민 내려놓고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정말 집중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얻는 시간.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하라가 아닙니다. 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요 시간을 두 군데 현장에서 가졌죠. 언제 가졌죠? 성경에 보면은요, 두 군데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약복강에서, 그발강가에서, 밤모섬에서, 혼자 있을 때,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뭐였다? 함께. 자, 이 함께는 뭘 말하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요거 회복하면 돼요. 자, 이걸 회복한 인물이 이번 주에 나올 다니엘과 뭐죠? 세 친구입니다.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돼서 갔는데 그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딱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냐. 내가 있는 이 바벨론 현장에, 포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걸 깨닫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세 번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우선순위. 그러면서 윗방에 올라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또 그 앞에 보면 친구들과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아닙니까? 이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걸 붙잡고 뭐하며 기도했다? 중요한 단어가 뭐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냐? 감사. 진짜 이 사람이 감사하냐 안 하냐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복음받은 게 감사하다.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 가정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만난 게 감사하다. 그 감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뭐가 힘을 얻어요? 영이 힘을 얻어요. 저는요, 조금입니다. 이거 진짜 체험했습니다. 맞다. 전에는요, 제 생각 꽉 차 있었어요.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중요한 일, 말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은 복음이고, 내가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겠죠. 사실은요, 다 나를 위하여. 내 의식주 때문에 기도했고, 내 의식주 때문에 사역했고, 내 의식주, 이것 때문에요, 내가 전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부분 딱 깨닫고, 요거 바꾸고요, 요 시간을요, 조금 가졌어요.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운전하면서도 갔고요, 뭐 아침에도 갔고요, 저녁에도 갔고요, 이 시간을 계속 가져요. 길게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하루에 다 합쳐봤자 1시간밖에 안 돼요. 새벽에 30분 하고요, 낮에 저녁에 조금 하루 해봤자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냥 이 시간 가졌어요. 내 기도 제목, 내 육신적인 생각,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싹 놓고요. 근데 놀려고 놓은 게 아니고요, 이거 깨달으니까 놔지더라고요.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고, 그때는 이렇게 말씀은 몰랐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이 축복 누려야겠다. 이것 다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까 했던 집중입니다. 여러분요, 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하고, 예배 때 하고.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30분만 시간 내서요, 진짜 이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 갖고요, 주일날, 또 수요일날, 시간 되는 분들은 뭐 금요, 새벽, 여러분이요, 상황에 맞춰서요, 그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집중하고. 제가 월요일날에 했죠. 이 미디어가 나와가지고요, 좋은 점이 있는데 안 좋은 점은요, 거의 지금요, 이 예배의 축복을요, 놓치고 있어요. 예배는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야말로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이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메시지가 다 나오니까요, 그냥 뭐 메시지 듣는다 이런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도 그냥 듣는 거하고 집에서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요, 정시 예배를 들으면서 메시지 듣는 건 달라요. 제가 그 녹취록 가지고 했거든요. 혼자 찬송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혼자 성시교독 읽고, 그러면서 설교는 제가 녹취록을 듣거나,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거나, 강단 메시지 쭉 읽고, 듣고, 그러면서 교회 광고 보고, 기도하고, 혼자 정시 예배. 그거 하고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메시지 대충대충 듣는 거하고 정시 예배 드리는 건 다릅니다. 자, 여러분이요, 요렇게 하시면요, 분명히요, 여러분이요, 범사에 또 삶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요,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목사님 서밋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일 먼저, 그럼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이 영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 회복하면, 이 회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내가 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기도 서밋이다. 다 같은 말인데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 목사님, 현장 서밋으로 돼요. 이건 뭘 말하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인물이 누구냐?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늘 보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이오가 그냥 잘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늘 잘되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있는데,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가이오가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 어느 정도죠? 다른 가이오라고 해도 로마서 16장의 가이오는요, 고린도 지역과 바울 전체를 다 돕는 식주인,
오늘 요한 3서 가이오는요, 그 당시 많이 있었던 순회 전도자들을요, 뒤에서 전부 돕고 헌신하는 일을 했던 가이오. 여러분요, 진짜 오늘요, 이 축복 회복하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이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저희 교회 아닌 집사님을요, 서산에 한 몇 개월 잠깐 있다가 가는 분인데 이분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완전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받고 다락방하는 교회 와서 안수 집사까지 됐는데 과정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 받고 다락방하는 교회 갔는데 제가 그분은 모르겠는데 부인 집사님이 뭔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락방하는 교회 또 안 가고 다른 기존교회로 갔어요. 기존교회 가서 뭐 은혜 받고 뭐 눈물 흘리고 그 남자 표현이 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아니요. 그래서 결국은 부부 사이도 좀 문제가 와서 지금 뭐 일 때문에 핑계지만 좀 우리 떨어져 있자. 그래서 자기 지금 너무 좀 사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거 회복해라. 그럼 어디 막 중동에 지금 또 일하러 갈 뭐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이거 회복해라. 진짜 이거 먼저 시작해라. 그 본인도 막 후회하더라고요. 그 괜찮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이미 뭐 지금 지난 거 당신 후회하면 필요 없고 이거 회복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 진짜로 이거 깨닫고 이거 회복해라.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정말 이거 회복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증인으로 세울 거고 가정도 모든 경제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한 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좀 답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이 아니고 좀 진짜 내가 이거 해야겠다고 좀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거요 회복하면 됩니다. 왜냐? 분명히 인간은 이런 존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됐던 것처럼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이오에게 있었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갖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